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 12절 13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그리러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새끼 나귀. 그것은 겸손의 왕, 평강의 왕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까지 타고 가셨는데 지금 가셔서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일들 보면 이거는 나귀를 타고 가신 주님이 아니라 정말 말을 타고 무슨 싸우러 가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더 심각한 것은요. 24장 마태복음 24장 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심지어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게 다시는 그것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셔야만 했을까? 아무리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그래도 죽이시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아무리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폐허를 만드시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돈 바꿔주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 화폐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로마 화폐나 다른 화폐들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가서 바꿔 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 짐승들을 양이나 뭐 소를 파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성전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 자체로 그것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받으시는지 또 어떤 것을 받으셨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라는 게 뭐예요? 율법에서 요구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이룰 육체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그리 진실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참 제사, 참 제물, 참 제사장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하실 그 제사, 제물, 제사장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율법은요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지. 만약에 예전처럼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렸다면
뭐 우리 중에 뭐 나은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죠. 더 많은 뭐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다 주님 앞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고, 이렇게 제물을 드려도 날마다 드려도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뭐가 좀 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 물론 지난주보다 잘 살았겠죠. 아니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다 화난 분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짓으로라도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셔야. 예.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드리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배 드렸다, 그것뿐이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왜 제사를 드렸을까? 그들이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지으면 죽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지 않게 하려고 나 대신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죄는 율법을 어긴 게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 죄 하마르티아, 관역,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켰느냐,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부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죄인 겁니다. 또 따라합시다.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죄인이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밖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린 제물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벗어난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난 게 다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렇게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사망. 모든 생명의 근원, 그것을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무엇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근데 이 제물을 통해서는 날마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진짜 이 제사, 제물을 통해서 참 제물, 참 제사, 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소망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사 드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죄가 어떻게 사함 받게 되는지, 이 제사를 통해서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지 이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에는 뭘 드려야 된다? 제물을 드려야 돼. 제물.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제물이요? 그쵸? 따라합시다.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예,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왜 드려야만 할까요? 옛날에 막 그 헌금 드릴 때 막 그 구겨진 거 막 다림질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정신은 좋아요. 근데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왜 흠없고 점없는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요. 예를 들어서 양을 집에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의 그 기후 안에서 그 바람 불고 흠없고 점없다는 여기 하나에 뭐 이렇게 흉터 있어도 안 되고요. 눈에 눈곱이 껴도 안 되고요. 발톱이 조금 휘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알겠죠?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예. 그냥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예? 뭐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사랑해야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것을 데려다가 어디로 가져갑니까?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면 그냥 가서 이렇게 딱 양을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가 키운 그 애지중지 키운 사랑하는 그 양을 내 손으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뜨고 토막을 내고 예? 그리고 피대로 담고 그 고기 내장 이거 다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한테 주는 거야.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죽어 마땅한데 갈기갈기 찢겨 죽어 마땅한데 내 대신 지금 뭐예요? 사랑하는 이 제물이 내 대신 하나님 앞에 그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해결됐다고 치고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에서 키운 강아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내 손을 죽여가지고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사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통곡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나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이 양을 보면서 통곡 소리가 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그래 봐야 매년 그러고 해봐야 끝나지 않는 이 죄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게 했어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뭘 받으시겠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게 제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다시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또 와서 그걸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마음이 아주 뭉개지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강아지 키우다가도 평생을 그걸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키우고 뭐 뚱뚱해가지고 막 걷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죽어도 그냥 그거 못 잊어서 맨날 펑펑 울고 뭐 사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냐.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멀쩡한 거를 그 어린 걸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뭉개지는 거예요.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곳곳에 통곡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고 온 사방이 다 피로 얼룩지는 거예요. 그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는 거거든요.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어린 양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변화돼도 이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뻐 뛸 수 있는지 이걸 아무리 기뻐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니. 그러니까 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키웠다 또 죽이고 사랑으로 키웠다 또 죽이고 또 그러니 그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지 않겠냐고요. 어? 진절이 나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걸 계속 매번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 짓을 계속 하고 싶으세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 때문에 죽어가는 이 양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드려야 됩니까?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마음 좀 알으라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속에 거하신 성령밖에 몰라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뭐예요? 보물. 이건 내 보물이야. 가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걸 받길 원하세요. 그 가장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나예요. 나. 하나님은 나를 받길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기 원하세요. 근데 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따라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나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받기 원하세요. 예배 드렸다? 아니요. 나를 드렸다. 이제 난 내 거 아니야. 나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요. 왜 팔았다고요? 편하게 해주려고. 편하게. 아니 왜 은행 가서 그 돈을 환전해 갖고 와. 그냥 다 교회 오면 다 있지. 성전에 오면 다 있는데 양도 기를 거 없어. 기르다 계속 실패하잖아. 길렀는데 눈이 하나가 이렇게 약간 꼬뭇꼬뭇해. 길렀는데 코가 좀 이렇게 계속 찢어져 있고 발톱이 휘어 있고 털에 점이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키우는데 1년 동안 그거 키우는데 그러니까 키울 거 없어. 성전에 다 있어. 왜냐면 거기서 성전에서 그 도장을 찍어주거든. 이거 합격, 불합격. 근데 성전에서 하면 다 합격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 애지중지 안 키워도 되고 그 시간 안 써도 되고. 그럼 뭐가 빠졌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시간에 비례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드렸던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시간이잖아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 섬겼던 그 시간들, 애지중지 키웠던 그 더 이제 마음이 안 상해. 그쵸? 옛날에 내가 준비해서 드렸던 제사는 너무 슬퍼. 그리고 난 1년 동안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맨날 울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제사 드리고 나면요, 바로 다음날 일상에 복귀할 수가 있어요. 야,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견제을 하는데 우리 게 아니야. 남에겐 다 죽어도 돼.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고, 아무리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받질 않으세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게 드려봐야, 마음 없이 드려봐야 소용없다. 안 받는다. 너희한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말라기에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 안 했어요. 침묵하셨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완전히 화가 나신 거예요.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제단 위에서 이렇게 헛되이 드리냐는 거예요. 안 받아. 이제 도대체 너희한테 유익도 없어. 하지 마. 누가 좀 문 좀 닫어. 더 이상 그 짓 못하게. 그리고 말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아니라, 제사장이지만 광야에 있는 세리 요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헛되다는 거, 마음 없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죠? 즐겁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는 걸 기뻐하세요. 그게 얼마가 됐든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300데나리온, 물론 가치지만 그 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 향유 옥합.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이 전해지라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뭘 뺏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자 12절 읽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시작. 13절 죄송해요. 13절 고집 있으시다. 자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해가 도대체 뭘 뺏었길래 강도의 소굴이라. 저는 저번에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 환차익 막 뻥튀기가지고 그것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다. 흠도 많고 점도 많은 것을 그냥 막 이렇게 도장 찍어서 막 그렇게 해서 어설픈 거 갖다 놓고 비싸게 받았나 보다.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뭘 뺏었어요? 성전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그 상한 마음, 그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드렸다? 나 예배 드렸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 11조 드렸다? 이제 나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우린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린 뭘 드립니까? 예, 예배도 제사고. 예, 굳이 뭐 한다고. 우리는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린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물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에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맞아, 있어요. 그 제물이 단 한 번 드렸지만 영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만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자랐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 들고 나설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내가 애지중지 키운 사랑하는 그것을 드렸던 그 제사보다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고 사랑하는 그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준비한 예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예물이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린다? 예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는 예배겠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따라합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아버지께 진짜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알아야 예배를 하는데 그 아는 것이 유대인들이 허락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진짜 예배는 누구야?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겠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내 집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된 소식,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세요.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믿고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들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사랑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흠없고 점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과 점없이 거룩한 신부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뭐 어렸을 때 집안이 뭐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뭐가 많이 나고 그러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어느 집에 산다고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부모가 온전치가 않아요. 저는 그랬다니까 차라리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정말 해준 게 별로 없어. 예? 있어도 물론 다 얘기가 다르지만 육신의 부모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을 줬냐면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진짜 참 아버지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왜 되지도 않는 이 신랑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나요? 신부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시나요? 진짜 참 신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없어요. 진짜 참 신랑, 진짜 참 아버지는 이 땅에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렇게 많이 알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온전히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존재와 관계 속에서 흘러오는 이런 사랑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온전치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중요해요. 저를 좀 많이 이뻐해 주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고 이게 만져주는 거 아니 이게 보살펴주고 이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다 그 사랑에 그 쓰임 받는 그런 손과 발 그런 것뿐이지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그죠?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런 교회 되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우리 맨 마지막에 그 불렀던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같이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봉헌하고 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한 마음 넘치도록 은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서툴고 실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행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가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실수합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십니다. 무엇을 드려도 나를 위한 것이었고 무엇을 하여도 정말 아버지 나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떠나려 원하시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좋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정말 아버지 우리를 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끝나는 정말 모순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그런 아버지 자녀들이 오라오니 우리가 아버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